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전체를 보겠는데 그 가운데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시록 말씀을 한 장씩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귀한 깨달음과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 1장부터의 그 주제와 제목들을 함께 살펴보자면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그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속히 오실 것이고 그때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구원의 완성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7교회란 모든 세대, 모든 지상의 교회를 말하고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하고 있는 바를 칭찬하심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고 또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책망하셔서 돌이켜 올바른 믿음의 길을 회복하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이 2장과 3장 말씀입니다. 그럼 4장, 5장은 뭘까요? 4장, 5장 말씀은 독자들의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의 시선을 이 땅으로부터 다시 천상으로 돌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이 땅 지상이 아니라 바로 천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가 있고 그 곁에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 합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 앞에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택함받고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영화로운 예배가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때 들렸던 찬송 소리가 다음과 같은데요. 13절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바로 이처럼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바로 천상의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배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환희에 찼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엎드려 경배받는 모습을 보며 사도 요한은 놀라움과 감격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천상의 예배를 계시해 주셨던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예배의 감격 그리고 소망과 확신 속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를 설명할 때에 프롤랩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의 일로 앞당겨 누린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선취, 미리 취하여 맛본다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 천상의 예배를 끌어당겨 그 예배의 기쁨과 환희, 그 소망을 앞당겨 맛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서 계시된 그 영화로운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때에 그것을 그저 그 예배의 감격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예배를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화로움을 함께 맛보도록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하늘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될까? 정리하자면 이런 예배여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즉 모든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 worship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가 그와 같은 것처럼 주님만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찬송하듯 우리도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라며 주 하나님이 내 최고의 가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금대접에 가득한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됨을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와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그 앞에 우리를 전부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늘의 예배요, 이 땅 가운데서도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이와 같은 영화로운 천상의 예배를 미리 앞당겨 맛볼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5장에 보면 계시록 말씀이 전개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건네 받으신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을 어린 양께서 건네받으시고 그 봉인한 7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요, 7인으로 완전히 봉인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인데 이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침내 이 땅에 그것이 드러나고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던 원수들에게는 바로 이 일이,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떨어지면서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그 일이 바로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 참 승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로 계시록 오늘 함께 살펴볼 이 6장을 통하여서 그 7인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은 단지 두려움과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승리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장에 나오는 이 7인을 뗄 때마다 과연 어떤 심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인이 이렇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어린 양께서 첫째 인을 떼시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여기서 네 생물은 바로 앞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쌌던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바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동물들인데 그중 그 첫째 동물이 큰 소리로 사도 요한에게 오라라고 말하며 이제 어떤 일을 보여주더랍니다. 뭘 보았나 봤더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 합니다. 여기서 흰 말을 탄 활든 자가 뭘 상징할까? 이것은 전쟁 혹은 전쟁으로 인한 결과들을 상징합니다. 흰 말, 계시록에 보면은 흰 말을 탄 자가 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와 같다라고 예언하지만 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흰 말을 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흰 말을 탄 자를 전쟁의 의미로 보는 근거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주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파르티안이라고 하는 군대인데요, 이 로마 군대가 파르티안 군대에게 크게 2번 패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이 파르티안 군대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이 파르티안 군대는 기병대가 아주 특출나고 또 말 위에서 활을 쏘며 달리는 솜씨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마를 타고 활을 든 그 파르티안 군대의 호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인을 떼면서 계시했다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내리시는 그 재앙, 바로 그 첫 번째가, 그 징조가 바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둘째 인을 떼시니 그 둘째 생물이 또 요한에게 와서 보라고 합니다. 뭘 받는가?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을 탄 자가 화평을 없애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합니다. 이 붉은 말, 바로 붉은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해서 바로 사륙과 유혈 사태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실 로마인들이 허리에 차고 쓰던 단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의 칼, 즉 칼을 찼다는 것은 그에게 생사여탈권이, 그런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칼은 황제와 그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차는 것으로 처형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둘째 인이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면 마지막 때에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로 무엇을 나타나느냐? 서로 피를 흘리는 나라에서의 내란과 내전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는 상징입니다. 이처럼 화평이 깨지고 서로 분열하고 죽이는 그 국가의 전쟁이 나라 안팎에서 있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첫째 인과 둘째 인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인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셋째 인을 떼자 무엇을 또 보게 되냐면 셋째 생물이 말하는데 이번에는 검은 말을 보게 됩니다.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저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측량한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6절에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일꾼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 정도의 값어치입니다. 그런데 종일 일을 하고도 받는 품삯이라는 것이 고작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 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양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의 가장이 아무리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다른 가족들 먹여 살리고 다른 것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즉,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큰 기근과 흉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풍요로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풍요와 그 흉년, 풍요와 기근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빈익빈 부익부의 이 양극화된 세상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해석도 있습니다. 이 감람류 포도주 이야기는 주후 92년에 있었던 실제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시안 황제가 이 기근이 너무 심해지니까 무슨 정책을 폈냐면 곡물 생산을 더 늘리기 위해 포도나무 절반을 베어버리라고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일이죠. 도미시안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의 절반 이상을 싹 베어버리면 포도나무 대신에 다른 곡물 농사를 더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 곡물 생산량이 늘어나겠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해결 방법이 안 되죠. 흉년으로 더 기근이 심각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명령을 취소해야만 하는 사회적인 큰 혼란이 역사적 배경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인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심각한 흉년, 기근, 그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혼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이 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 7절, 8절인데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넷째 인을 떼시자 이 넷째 생물이 또 큰 음성으로 오라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색의 말인가 보았더니 청황색 말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가 뒤따른다 하고 있습니다.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말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창백한 말, pa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백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 색이 청황색이 뭐냐면 바로 이 시체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의 재앙은 그 이름 사망, 곧 그것처럼 질병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재앙이 이 세상 전부를 덮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 2분의 1, 4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몇 분의 1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가 아닌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의 표현들입니다. 다섯 번째 인 6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가진 증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임당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순교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서 간절히 구하기를 10절 말씀에 빨리 저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속히 우리의 피를 좀 갚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흰 옷은 순결과 거룩함을 말하죠. 승리의 영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순교한 영혼들에게 빨리 자기의 피를 갚아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이 순교한 영혼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시 그냥 쉬고 있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5번째 인을 떼는 것, 이 심판의 징조는 바로 순교,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를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인은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지진이 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주적인 징조, 천체의 이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극도의 혼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6째 인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지 15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심판 앞에 덜덜 떨면서 그 심판 앞에서 제발 우리를 가리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제외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6가지의 징조, 6번째 마지막 이 천체의 이변까지 이 6가지 징조, 바로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에는 바로 전쟁, 둘째에는 내란과 내전, 셋째에는 흉년과 기근, 넷째에는 질병과 죽음, 다섯째에는 순교, 즉 종교 박해, 여섯째에는 천체의 이변, 우주의 징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가지 일들이 과연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 이 일들이 과연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 이 일들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이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를 일컬어 바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 전쟁.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쏴 올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과 내전도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흉년과 기근도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세계 다른 곳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먹을 것이 부족해서 기아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또 4번째 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질병과 죽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질병의 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문제로 감염병이 시달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온갖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이 병의 죽음이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의 박해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박해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해산되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져 나오는 가슴 아픈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하죠.
또 우리나라의 포항 지진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일본의 지진, 또 온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쓰나미들, 온갖 자연재해 천체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가 겨울이 돼도 그렇게 눈이 보기 어려운 것, 여러분 이런 기후의 이상들이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께서 곧 오실 마지막 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재난들이 있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도록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심판들 앞에 서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말이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모든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절대로 심판을 막을 수도 없고 심판을 물리칠 수도 없고 심판을 피할 수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심판의 날에 능히 설까? 누가 과연 이 심판의 날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을,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바로 모든 이 심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키는 자들이 바로 그 심판 앞에 능히 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제이고 앞으로 펼쳐질 계시록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성도들만이 설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더 예수 믿는 믿음 굳게 하고 의지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바른 믿음의 길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요즘 이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건강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그때 있을 이 심판을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1800년대 독일 루터교 목사님 중에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항상 집 마당 앞에 마차 한 대를 늘 준비해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오시자마자 그 장소로 쏜살같이 달려갈 준비를 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은 사회와 현실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았고 언제나 오히려 고통과 환난 속에 살아가던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일깨워 주심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이 어둡고 힘든 시대에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심판의 때를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누가 능히 서리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능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